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폭을 당한 주인공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의 폭행 장면은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를 마는 고데기로 온몸을 찢어서 끔찍한 상처를 온몸에 남깁니다. 옷으로 상처가 가려져 있지만 그 옷의 아래에는 상처로 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어디 몸에만 남아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에 새겨진 상흔이 더 끔찍할런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앞날에 대한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깊은 상처가 그 영혼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장난이었다. 혹은 잘못은 내가 아니라 저 아이, 즉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 과감하게 부추깁니다. 이런 일들이 드라마 속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거꾸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참견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켜보는 방관자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행위에 은근히 동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이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바라보며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로 유추해 보면 그들 바로 곁에서 맹인이 이 말을 듣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말이 맹인과 그 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가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맹인에게 이렇게 대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은 완전하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 그 자신의 죄로 인함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눈을 뜬 맹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들은 그 치유의 과정 하나하나를 따져 묻습니다. 마침내 결격 사유를 찾아냅니다. 맹인이 치유받은 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치유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날, 소위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과는 접촉하는 것 역시 삼가해야 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맹인과 접촉하고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일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아닌지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정작 누가 더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무심코 가던 길을 계속 가셨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 고쳐주고 싶으셨다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고쳐주셔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이 먼저 다가온 것도 아닌데, 자기 앞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보다듬고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부족함과 무능력을 보고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으로 여겨진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맹인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불완전함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과 상처는 예수님이 볼 때는 여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못봄을 하나님의 손길이 채워질 여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백 그 자체는 미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맹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흠이 아닌 여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틈새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없음과 부족이 아닌 아직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그 여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맹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는 맹인이 아닌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바라보며 회당, 곧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입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안이 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안주하기를 선택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모두를 폄하합니다. 그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소수의 의견은 묵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발끈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들이 똑바로 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실은 지독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남들을 상처 주는 데 익숙했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향한 돌직구에는 화를 내며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생채기에도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맹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은 해피엔딩일까요?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삶이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온갖 추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상황만으로 보면 더 악화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눈이 안 보일 때는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더 이상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활짝 펴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눈을 떴다고 욕을 들어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욕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듣는 욕일까요? 그저 욕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 듣는 욕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듣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듣는 욕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욕일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길은 예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걸음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와 죄를 규정하는 율법을 바라봅니다. 반면 예수는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굴레를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야말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치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눈을 뜨지 못한 맹인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눈을 뜨고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많은 눈뜬 사람 역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임했음에도 정작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아직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똑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비참함이 지난 후에, 우리의 상처가 다 나은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바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인 찍을지 모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주제를 파악해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그 상흔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낙인을 낙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최고의 작품, 자랑스럽게 내놓을 작품에만 찍는다는 그 낙관을 더해 주십니다. 너는 내 최고의 작품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람, 그의 자랑스러운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속 시원한 복수를 마침내 이뤄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영원히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힌 채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상처는 복수가 아닌 치유로 갚아야 합니다. 그저 복수한 것으로, 그저 상처가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치유자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의 제목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제목은 전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고 추방당한 이를 하나님은 환대하셨습니다.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상처가 회복된 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나 밖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 이 거룩한 공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음을 입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저희를 부르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껴안아 주시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는 모습보다 하나님께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에 더 신경 쓰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한계 앞에 멈추어진 걸음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어둠 가운데로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용사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걸음을 이어받아 우리의 걸음도 선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